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이제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우리 기독교 강요 이제 서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좀 주제를 잡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년 전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이 교회 사랑과 고난의 열매가 기독교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뜻은 기독교의 중심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 내용을 저희가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어, 다 알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고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2년 동안 길게 말한 거지 사실은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제 읽어가거나 공부를 하면서 요 정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중심적인 내용이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기독교사에 영향을 많이 줬죠.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또 장로교, 또 미국 장로교와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신학 형성이나 교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넘어서서 마지막에 국가 통치와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근대화, 민주화, 이런 산업화와 같은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칼빈이고 또 그 중에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를 중심으로 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사실 정말 뭘 믿는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칼빈의 공로는 종교 개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만약에 칼빈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가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 회의에 빠져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제 칼빈이 그런 기초를 든든하게 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칼빈이 닦아놓은 그 기초 위에 물론 이제 더 잘 세워 나가긴 했지만 칼빈이 마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놔서 기독교의 종교 개혁이 다시 뒤틀리지 않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칼빈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고난이 꽤 많았다라고 그랬어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병이 몸에 많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부인이 결혼 9년 만에 죽었고 그 사이 아들도 한 명이 죽었다라고 했어요. 특히 이제 평생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즐겁지도 않았어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탁월한 이렇게 500년이 뒤에도 가르침을 하는 그런 탁월한 목회자의 목회 현장이 사실은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쫓겨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고 할 때 그 전에 쫓겨나기 전에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매일 1000번씩 죽어야 하는 십자가보다 차라리 다른 죽음으로 100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목회 제네바에서 하고 싶지 않고 좀 다른 일 하다가 나는 죽으면 좋겠다, 좀 다른 고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돌아가기를 너무 싫어했는데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제네바로 돌아가서 이제 평생 이제 목회를 합니다. 돌아가기 전에 그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나의 양심이 얼마나 괴로웠으며 내 마음이 얼마나 불안으로 들끓었는지를 생각하고 잠시라도 딴 곳으로 가고 싶은 생각,
무의식 중에 다가오는 음습하는 잡념에 귀 기울이보다는 그 모진 고통을 당하기로 결심했었어. 그런데 다시 그 모진 소용돌이로 들어가기를 꺼린다고 해서 누가 나를 용서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 고통을 내가 다 받았는데 다시 또 그 자리로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기 싫어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종교개혁의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앙은 평생 자신의 악으로부터 슬퍼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지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슬퍼했고, 그러나 그런 비참한 자신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칼빈의 신앙에는 전적인 은혜, 이런 나를 전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목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이제 인내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제 기독교 강요는 계속 개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써간 그 청년 때부터 쓴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볼 수 있어요.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성경 읽기와 연구를 준비시키는 책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나 이런 내용을 좀 잘 알면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강요가 끝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알고 성경을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신학이나 다른 신앙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제 정말 잘 알 수 있는 기초 입문서로 이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고 이제 고난 가운데 나온 열매가 기독교 강요예요. 그리고 고난에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위한 경건한 책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주제가 그리고 기독교 전체를 이제 꿰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에 관한 지식인데,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먼저가 우리를 알려면 철학을 하거나 심리학을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 그리고 또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자신이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의 비참함을 알면은 우리는 우리의 거짓자를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은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말 내 목숨이 미워지는 지경이 돼야지 우리는 정말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을 모르면 자신의 재능과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만족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비참함과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가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기도해라, 성경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인지를 깨달아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즐겁게 하던 나의 의는 최대의 불의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나의 의가 최대로 악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는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남들한테 자랑하던 그런 능력, 성공하던 능력이 너무나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게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순결 앞에 보니까 이건 사악한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제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아는 것,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로 쓰러질 만큼 놀란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다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져서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좋은 공포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이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을 아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함께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과 우리 비참함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생활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경건은 경외와 사랑이 함께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창조주 하나님이 인류를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죠.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내 성격에 해당하는 그 모든 것, 재정과 건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식하는 주권의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요. 반대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심지어는 길거리 걸어가면서 이 공기도, 저 태양의 햇빛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아까 찬양한 대로 호흡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라는 그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을 자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다는 것, 자기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권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결단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다. 이게 칼빈은 좀 달라요. 보통은 여러분 불 받으면 헌신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칼빈이 말하는 거는 진실한 봉사. 불 받으면 헌신하지만 그거는 아직 진실한 헌신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축복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점에서야 진실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완전한 행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축복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지배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권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멸망 직전에 바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기쁨의 근거가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이 다스리시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경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를 믿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면 경건한 마음, 새 생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인은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원하는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 헛개비 신을 자기가 믿어요. 근데 경건한 마음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는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이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나는 그 안에서 돌보심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올바른 지식은 다 순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칼빈은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경을 100번 읽으면 하나님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칼빈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오직 나의 비참함과 순종할 때 그때서야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포함이 당연히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복종과 나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또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만약에 성령에 조명하지 않은 성경은 죽은 글이 되고 독자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말이죠. 아니 성경은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도 좋은 교양서적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칼빈은 아니다. 성령님이 그 성경을 볼 때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독이 되어서 사람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글이 된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들이 성경을 안 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안 받으니까 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네,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삼위일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짧게 설명하겠지만 기독교에 정말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한 본체이시며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삼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이 삼위의 각자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많은 구약을 이제 찾으면서,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갑자기 신약 시대에 딱 나타나서 시작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여호와로 활동하시면서 이 모든 창조와 역사와 구속사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신약 성경이 정경이 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서 물론 다윗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만 여호와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신약의 새로운 계시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지만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했다고요? 구약에서 경배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 실제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항상 교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속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성령님도 참되신 여호와라고 저희가 살펴봤었어요. 그럼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라고 했을 때 섭리로 다스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서 만사가 지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놀라운 그 지혜로 만사를 지배한다라는 것이 섭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개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연이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섭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리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간의 계획과 의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림을 받아 지정된 목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참 중요해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지, 우리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섭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이 믿음이 불안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불안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어떻게 주관하냐 하면 선하시게 주관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다음에 이 교만의 문제는 제가 좀 주일 설교로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가장 큰 죄요 겸손은 최고의 덕이다. 이 부분도 많은 믿음의 스승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인데, 칼빈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 보통 무슨 죄가 떠오릅니까? 근데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아름다운 덕은 뭐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고의 덕은 겸손이고 가장 최악의 죄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자신을 아는 것은 교만과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채로 자신을 알아가잖아요.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막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꼭 둘 중에 하나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열등감에 빠지든가 아니면 교만에 빠지든가.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든가 열등감이든가 사실 같은 것이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비참함과 타락보다는 선한 성품을 사실은 칭찬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수는 교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참으로 알게 되어지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없어지고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영혼 전체가 부패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인간은 이 타락한 자기의 영혼을 가지고도 나는 잘났고 나는 이런 걸 잘하고 나는 이런 것을 믿을 만하지 나는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하지라는 헛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유의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거스틴은 자유의지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은총의 도움을 받아서 선을 택하며 은총이 없을 때 악을 택하는 이성과 의지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과 의지를 합쳐서 자유의지라고 말을 했는데, 은총의 도움을 받으면 선을 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뭐만 택한다고요? 항상 악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내 힘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지 못해요. 율법을 내 힘으로 행하면은 자기 의기 때문에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돕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의 의지가 복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럼 왜 가장 큰 죄가 교만이겠어요? 왜냐하면 소요로 첫째 문답을 얘기했었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가장 반대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 제가 이 말은 기독교 강의에서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기독교의 규범, 기독교의 강령,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만약에 나한테 물어본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100번째도 1000번째도 나는 겸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해도 9가지인데, 그런데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자기는 겸손이고, 그걸 10,000번째 물어봐도 10,000번째 중요한 거 뭐냐? 그래도 그건 겸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겸손이 뿌리가 돼서 겸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서 나는 모든 선한 열매들이 거기서 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교만은 왜 가장 최대의 적이에요? 교만 자체는 그렇게 큰 악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교만하면은 거기서 모든 악한 것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서 이 세상에 정말 가득가득한 그 죄악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교만에서 나왔기 때문에 교만이 가장 큰 죄고 겸손이 가장 큰 덕이 돼, 가장 큰 덕이라는 말도 부족해서
기독교의 강령에서 첫 번째는 언제까지나 나는 겸손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겸손이 중요한 기독교의 덕이고, 겸손을 추구해야 되고 겸손을 기도해야 되고 겸손의 길을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전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겸손으로 향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겸손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능력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거스틴이 말하는 대로 겸손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겸손으로 가야지 나머지도 다, 기도 응답도 다 거기 있고 다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 겸손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다른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 사탄의 역사와 죄의 토대인 사람의 의지, 특별히 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의지예요. 물론 하나님도 이 자유의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죄의 토대가 되는 사람의 의지라는 것은 의지가 이제 죄가 나오는 사람 편에서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는 의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복종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서 악의 뿌리가 솟아나며 사람의 의지가 사탄의 나라의 토대, 즉 죄의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싸움은 즉 의지를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비틀거리고 구부러진다. 근데 어거스틴은 우리는 원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주지 않고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은총에서 멀어지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라. 네, 자기의 공로를 막 자랑하면은 은총에서 알아서 멀어지는 것이죠. 네,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들은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 전적으로 성령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동시에 어거스틴이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의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바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의 의지는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자유의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지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 되게 중요한데, 율법은 물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신의 유죄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겸손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그런 죄인일 때마다 뭘 알라고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잘난 체 할 게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의 아주 중요한 기능,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능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교만한 거하고 율법을 너무 못 지켜서 겸손한 것을,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가 율법을 못 지켜서 겸손한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거 겸손하라고 율법을 지켰는데 바리새인들이 612가지를 세워놓고 다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다 지켰어요.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다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지킬 수도 없지만 겸손하라고 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다 지켜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받으라는 게 아니고, 죄인일 때는 정죄가 아니라 정죄도 교만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데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게 정죄거든요. 겸손은 뭐냐면 내가 아예 이걸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것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지. 그런 나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밖에 없지. 그것이 이제 겸손인 것이고, 죄를 짓고 정죄감에 막 시달리는 거는 내가 이걸 마땅히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있는 존재였는데 실수로 못 지켰다, 뭐 이런 교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겸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죄를 깨닫는 겸손이 그리스도를 찾기 위한 유일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겸손하게 되면 예수님을 찾을 준비가 딱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모각성생인데 예수님을 찾도록 딱 준비시키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기심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눈이 어둡고 정신이 마비되어서 자기의 무력함과 불결함을 알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율법의 잣대가 아니면 결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죄인이야 아니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막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 인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강력한 잣대로 계속 압박을 하면서 심하게 누르면서 너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울에 그 생활을 달아보면은 아무리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성경을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탐욕 같은 죄들은 이렇게 말해서 깊고 꼬불꼬불한 구석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이기 쉽다. 그러니까 너무나 교만한 인간들은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탐심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서 우리 안에 탐심이 있다라고 율법의 저울로 딱 끄집어 올리는 그런 기능들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안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이 막 정죄할 때 난 지켜야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율법이 정죄할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나타낼수록 반대로 우리의 죄가 더욱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기능은 하나님의 인애를 더욱 분명하게 칭송하게 해요. 율법의 정죄 기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더 고맙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그 인자하심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이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바른 기능을 알아서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지켜가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것이 오히려 율법의 기능, 목적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은 잘 아는 대로 당연히 하나님 경외와 이웃사랑이 목적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을 심판자로 공경할 때 그러한 경배에서 사람들은 서로 온화하게 된다. 여기서 이웃사랑의 동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우리의 인간으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남을 험담하고 싶은데 되받을까 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좋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웃사랑이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면 말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섬기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점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저희가 했는데 11조의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은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식이죠. 성경에서 모든 경건이 전복되었다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뭘 약속했냐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리고 양심과 진실한 믿음은 진정한 경건이고 이 경건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다. 아까 설명한 대로 기독교의 사랑은 경건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다 교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이게 율법의 목표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 이렇게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게 경건이에요. 그럼 그 경건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에서 열매가, 경건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은 인성교육을 할 때도 도덕을,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주관한다라는 것을 믿게 함으로 거기에서 선행을 행하게 하고 배려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인성교육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사랑과 세상 사랑은 다르고 크리스찬이 말하는 인성과 세상에서 말하는 인성은 근원이 다릅니다. 하는 것들은 좀 비슷할 수가 있겠죠. 근원이 다릅니다. 율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남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면 그것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그러면 612가지 몰라도 되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줬으면 그것이 율법을 지킨 거고요. 그 반대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었으면 율법을 어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신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다. 네, 여러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이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한다는 것을 쭉 구약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언약의 조상들은 지상의 복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있는데 거기서는 구약은 영적인 축복을 현세적인 축복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 구약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진상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구약은 문자적이고 신약은 영적이죠. 구약은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불렀고 신약은 자유의 언약이라고 불렀고 구약은 한 민족에, 신약은 모든 민족에 관계하는데 이 모든 것이 구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은 영생의 축복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해석할 때, 전할 때, 들을 때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중심이고 영생의 관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신구약이 다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보세요. 그리고 영생을 증거하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나누었는데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야지만 우리 대신에 복종할 수 있어요. 주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의 몸과 이름을 취하셔서, 즉 또 내 몸과 이름을 취하셔서 아담 대신에 아버지께 복종했고 육체로서 치러야 할 형벌을 값없이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만족시켰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말하면은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이제 사람이 됐다라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취하셔서 속죄를 위하여 자신의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굴복시켰고 또한 신성의 권능으로 죽음과 싸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탄생부터 그의 일생 동안 보이신 복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이 물론 고난당하시고 죽은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이 복종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복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기꺼이 복종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킴으로 복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을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창세전부터 복종하는 아들이었는데 복음은 복종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종이 아들의 형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에게도 복종이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초자연적인 은혜가 뭐냐? 있을 때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나는 좀 가장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은사나 아니면 집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저 크리스찬은 복을 더 받은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칼빈은 계속 말하기를 가장 초자연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 지복, 이 엄청난 복을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적과 복이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들인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자녀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은 아니죠. 내 노력이죠. 근데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고 전적으로 성령으로만 100% 가능한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암은 의사도 고치고 하나님도 고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면 정말 은혜 받은 거죠. 근데 그거는 100% 하나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저 산에 들어가도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산에 들어가고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 끝에 가도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초자연적인, 그리고 그 복의 결과도 영원하게 이르고 모든 면에서 이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어도 무익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돕지 않으면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앞서가야지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 믿음에서 가치 믿음으로 전환되어야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바른 길을 갑니다. 그럼 필요 믿음은, 필요를 구하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려면 필요를 구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는, 영생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전환이 돼야지만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은혜를 진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탱하는,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고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고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기 때문에 오직 말씀에서 믿음의 근거를 얻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좀 나누면, 네, 믿음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칭의의 복음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까지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칭의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실 성화까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게 믿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지적 이해와 동의, 감정적 느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복음의 말씀이 마음 속까지 침투해서 뿌리 내려서 말씀에 복종하는 채하는 게 아니라 복종할 때가 이제 진짜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확신이 풍성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확신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고, 반대로 착각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 다니는 착각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언제나 혼돈된 상태를 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자꾸 헷갈려요. 이렇게 은혜가 이해가 됐다가 또 저 은혜를 들으면 헷갈렸다가, 혼돈이 은혜에 대해서 자꾸 있는 것이고, 죄사함에 대한 인식이 완전한 결실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닌가라는 자꾸 이런 혼돈이 생기는데, 복음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믿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뿌리를 점점 내리면서 은혜에 대한 혼돈이 없어지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과 그 인애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함을 아는 것인데, 참된 믿음을 가지는 첫걸음은 결점이 많은 자신의 통찰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칼빈은 똑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결점이 많은 우리의 통찰력과 분별력과 IQ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난 똑똑하니까 잘 믿고 믿음을,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믿음을 바르게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다 인간적으로 천재들이지만 자신은 정말 무지하고 무능하다라고 봤어요. 난 비참한 죄인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멍청하다, 그렇게 하고 오직 계시하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국어적으로 성경을 잘 이해해요. 책도 막 엄청 읽어대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똑똑한 통찰력을 부정하는 것에서 참된 믿음의 첫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우리의 지성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IQ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이런 복음은 만물 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똑똑해봐야 어떻게 다 만물 안에 사고밖에 못하는데, 근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면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서 우리의 이해력이 초월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이 오려면 내 이성을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라고 인정해야지 성령께서 내 인간의 아주 가장 똑똑한 인간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영원에 대한,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성령께서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지만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던 찬란한 비밀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멍청해서 오히려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저 높은 곳에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겸손이